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보았던 10계명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0계명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이 10계명의 특징들에 대해서 몇 가지 결론적으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이 10계명이 어떤 것인가? 이 10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시기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시기가 언제였냐? 10계명은요, 출애굽 당시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장자의 재앙 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모든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는 6월절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출애굽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만 2달 만에, 3달째 되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나니 3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받은 말씀이 뭐예요?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10계명은 구원받기 전에 주어진 게 아니라 언제 주어진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주어진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의미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면 구원을 주겠다가 아니라 뭐예요? 먼저 구원을 은혜로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네, 은혜라는 것이죠. 구원은 은혜고, 그러면 이 은혜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다? 이 10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10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직접적으로 맺으신 축복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직접적인 것, 두 번째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10계명에는 하라는 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하지 말라 했는데 하면 저주받고,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결국은 뭘 주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막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바로 뒤 앞에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죠? 근데 20장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말씀을 안 듣는 자에게는 몇 대? 3, 4대가 저주를 받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자는 몇 대의 복을 받아요? 1000대. 자, 이거 두 개가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 3, 4대와 1000대죠. 그죠? 네.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 주시려고 했더니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내 말 안 들으면 1000대까지 저주를 받고, 그죠? 복을 받으면 3, 4대까지 축복해 줄 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결국은 핵심과 방점이 어디에 있어요? 복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10계명 생각할 때, 우리가 어릴 때 모세 영화 보면은 모세가 막 10계명 돌판 2개 들고 오자서 막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10계명의 돌판은 2개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어떻게 보통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지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한쪽은 하나님에 대한 것, 한쪽은 사람에 대한 것을 두 돌판으로 쓰지 않았을까라고 혹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서 몇 개 씁니까? 똑같은 거 2장 쓰죠. 그래서 누구가 나눠가져요? 계약한 사람들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둘이 똑같이 나눠가지잖아요. 그 사이에 도장도 딱 찍잖아요. 그죠? 그걸 간인이라고 하나요? 딱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나눠가죠. 같은 내용. 이게 뭐냐면 고대 근동지방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극과와 극과가 전쟁을 해요. 그러면 이기는 나라가 있고 지는 나라가 있죠. 네? 그럼 이기게 되면 이제 주인이 되는 나라가 되고 속국이 되고, 그죠? 바뀌게 돼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조공을 바치거나, 그죠? 이제 노예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때 이 성문을 씁니다.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저희는 속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서로 나누어 가집니다.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십계명의 돌판이 2개라면 어떤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 몇 개다? 2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우리가 주인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그죠?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건 다 거의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모세가 듣고 와서 기록하고 전해줬는데, 자, 이 십계명만큼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 앞에서 당신의 위엄과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전의 모습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은 십계명이 주어지고 나서의 모습이고, 자, 그러면 전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봐볼게요. 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관한 것을 우리가 볼 건데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경외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이런 모습을 이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죠?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좌우가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리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여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 모든 백성을 성결케 하고 옷을 빨게 하고 그들이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당신의 자신을 드러내시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면 부드럽게 따뜻하게 친구와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때 그들은 떨어요. 그런데 이 십계명의 말씀이 주어지고 나서도 오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8절에서 18절에서 19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거룩과 위엄을 본 자들의 공통된 모습은 뭐다? 경외하심과 두려움. 그죠?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배울 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모세 당신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듣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도리어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하시고 위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직접 경험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위험이 있으신 분인지, 거룩하신 분인지 그들이 직접 보니까 도저히 자기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당신이 만나서 전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십계명을 주는 퍼포먼스, 그 시간을 가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을 직접해서 대면해 보지 않죠. 그죠? 만약에 이 강대상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벌벌 떨립니다. 벌벌 떨려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가 무서워서, 그죠? 우리의 폐부까지도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도저히 떨면서 서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너무 가볍게 대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너무 가벼워요. 하나님의 십계명이 주어지든 뭐가 주어지든 그냥 뭐 예배당에 있을 때 듣는 거하고 나가고 나서는 또 삶이 달라져 버리죠. 말씀의 무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신앙의 깊이가 낮아지고 믿음의 깊이가 너무 얇아져서 신앙이 천박하게 돼버렸어요. 이 시대의 저주야. 이 시대의 문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너무 천박해져 버렸어. 늘 말씀을 보고 주의 뜻을 전해주는 모세 같은 역할을 해주는 목회자가 있으니까 나는 평신도인데. 그러나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 사람의 모세로 서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이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십계명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이 한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핵심인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실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어가실 때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그죠? 예수님 죽고 나니까 무덤들이 많이 열렸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막 살아났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었는데, 성막에 보면, 성막이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전에 그림으로 보여드렸지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근데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라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대속죄일에. 365일 중에 딱 하루밖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는 거룩하게 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실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지고 갈라져 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경계가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아침이라 제가 못 보여드렸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던 그 휘장 있잖아요. 그 휘장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성소에서 지성소를 바라볼 때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어요. 향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향기는 기도입니다. 기도. 영적인 의미로. 그래서 그 분향단 그 향기가 올라가던 그 뒤에 휘장막이 있고 그 뒤에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언약궤라는 건 언약의 상자.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근데 그
휘장막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요, 제사장을 통해서 만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내가 죄가 있으면 내가 양이나 염소 끌고 가가지고, 그죠? 제사장 앞에 내 죄를 고하고, 안수하고 죽였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 십계명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한 사람의 모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선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딱 하루에 15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만나는 것처럼 그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소생케 되어지는 시간 15분이에요. 말씀으로 소생케 되어지는 시간 15분. 사람이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딱 15분에서 16분이랍니다. 하루에 그것만이라도 말씀 앞에서 집중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영혼은 소생케 되어지고 여러분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집니다.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고 인생의 문제 가운데 나아가 은혜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복 주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아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세가 되어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의 영적인 리더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죠? 이 시대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모세처럼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꼭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아프신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한 사람의 모세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